오늘은 전도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했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를 잠시 멈추고 다음 주 행복으로의 초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 참 사실 어렵죠. 나 하나 믿음 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누굴 또 막 데리고 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막 친구 한 명 안 데려오고 오면 마냥 막 죄인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전도가 쉽지 않단 말이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고쳐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흔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꼭 이 로고스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전도를 해서 우리의 VIP들이 다른 교회를 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초점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어느 특정 교회로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아집적인 논리는 전도의 올바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전도라는 주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전도라는 주제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예요. 이 기독교 내에서.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이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특별히 되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막 이 변증적인 내용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전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말 좀 좋아야 되고, 말빨 막 있어서 막 이렇게 뭐가 좀 털어야지, 막 무슨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교회로 온다. 그러나 전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수가성 우물가에 이름 모를 한 여인,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오늘 전도의 새로운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죠? 뜨거운 핫이슈가 뭡니까? 4장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운 거야? 제일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죠? 그렇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에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핫 이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 앞에는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앞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이 나옵니다. 그죠? 제 개그가 너무 하이레벨이어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긴장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3장이 나오는데 이 3장의 이슈는 뭘까요? 3장에도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설교를 나눴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한밤중에 남들 안 볼 때 몰래 예수님이 이제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영생이 뭡니까? 대화를 이렇게 쭉 예수님하고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이랬어요. 네가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거듭나야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가 거듭나야겠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죠? 선생님, 어떻게 제가 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제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만큼 속상한 환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가 다시 태어나야 돼. 누가 이걸 다시 태어난 걸 진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걸로 얘기를 했겠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네가 나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결국 어긋납니다. 한 사람은 물리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어긋났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3장의 얘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들이 지금 등장을 해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4장에서는 누가?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맞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우물가에 간 게 아닙니다. 물 들어갔어요. 그런데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마지막에 대화가
어긋나죠. 한 사람은 물질적인 걸 얘기하고 한 사람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이 대화의 어긋남이 있는데 4장에서는 이 여인이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의 이 속된 말로 삔또가 맞는 거죠.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여자가. 그러면 과연 이 절묘한 배열, 이 3장과 4절의 이 대조, 무엇 때문에 이런 대조를 사용하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습득하거나 결과적으로 내가 막 깨달아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적인 작용, 내가 습득을 해내고 내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런 거구나, 그렇네,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 순서 자체가 이 구원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대화 끝에 지금 이 여인에게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마시는 물을 너가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처음에는 니고데모랑 똑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어머 세상에, 선생님, 그런 물이 있어요? 와, 마시면 목이 안 마른 물이 있어요? 이게 뭐 에비앙인가요? 삼다수인가요? 이 물 좀 저 좀 주세요.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15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물리적인 물을 말한 게 아닌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시는 물을 얘기한 게 아닌데, 이 여인은 지금 무슨 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리적인 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절묘한 접근 방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물질이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오에, 이 뜨거운 더운 정오에 사람들 눈을 피해 가면서 지금 이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옛날 개그 콘서트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던 멘트인데, 이 이스라엘이 정오에 진짜 덥습니다. 진짜 더워요. 막 50도를 넘습니다. 온도가 50도를 넘어요. 정오가 되면.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 얼굴을 아예 가리고 다녔거든요. 햇빛이 너무 뜨고 저는 타는 거에 제가 까매서 타는 거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얼굴을 다 완전히 가리고 다녔어요. 이 바라클라바라 그러나요? 이렇게 운동할 때 쓰는 안면 마스크 같은 거 여기까지 올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딱 쓰면 햇빛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고 다녔어요. 제 같이 이 졸업여행 간 동기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탈레반으로 오해받아 너, 막 이럴 정도로 총만 안 들고 다녔을 정지 막 이렇게 다녔어요.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다녔단 말이죠. 근데도 하루가 지나고 호텔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면 타 있습니다. 그러고 다니는데도 타요. 선크림을 바르고 이걸 안면을 다 막고 막 이랬는데도 타요. 그렇게 햇빛이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 더운 정오에 지금 이 물을 길러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실질적인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현장의 욕구, 또 이 현장의 필요, 자기의 본질적인 필요를 빌미로 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죠. 원래는 사마리아 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이 여자들은 랍비와 말을 섞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 이스라엘 시대면 여기가 저랑 여기 계신 자매분들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막 하연아 오늘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연이가 도망가야 돼요. 누가 저한테 전도사님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 큰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그랬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여자들이 다 그랬어요. 말을 섞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먹을 거를 구하러 마을에 갔고, 예수님이 지금 피곤해서 앉아서 쉬고 있으신 그 틈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되시고 먼저 말을 건네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 말을 건네세요. 처음에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름 모를 한 여인과 그냥 랍비로 만났어요. 대화에 보면 나오죠. 랍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어떻게 되냐. 아, 그런 물이 있나요? 어디서 나온 제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런 물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을 얻으려면 남편 데려와야 됩니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남편을 데려오래요. 그러면 여기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진짜 거의 다 결혼 안 하셨는데 아무도 물을 못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문맥이 생뚱맞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신 거냐면 이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실질적인 필요는 물이었던 것 같지만 그 실질적인 필요를 통해서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외로움을 또 아픔을 간파하신 겁니다. 그 삶의 허기짐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여인이 지금 갈급하구나. 뭔가가 갈급해 있구나. 이 여인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이 캐치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엄청난 얘기를 하죠.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지금 처음 보는 랍비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남편이 없대요. 거짓말일까요? 다음 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분명히 남편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6번째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남편이 없대요.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예수님이 지금 그 남편 없다는 말을 뭐라 그러세요?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누구랑 살고 있네요. 그죠? 어떤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누구랑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물에서 지금 남편으로 주제가 바뀌었어요. 물 얘기를 하면서 물을 달라고 막 그랬더니 남편 데려와라.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으로 막 주제가 바뀌었어요. 거기다 또 황당한 얘기가 지금 오고 가죠. 여자는 남편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은데 네가 남편 5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학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자꾸 씌워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여자가 굉장히 생활이 추잡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남편이 어떻게 5명, 6명. 그 6명째 남자는 남편도 아니래. 오,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막 첫 남편은 돈이 많았겠지? 돈을 원 없이 써봤지만 그 돈이 허무하다는 걸 느끼고 이혼하고 이번에는 몸짱 남편을 찾았겠지. 그래서 몸짱 남편하고 몇 년을 살아보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쓸모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헤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권력 있는 남편을 찾아가지고 권력 있는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그것도 뭐 별로 그렇게 다른 남자랑 또 만나고 이렇게 쓸데없는 누명들을 막 씌워가지고 생활이 되게 난잡한 여자로 이 여인을 만들어 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학교 때 이런 데 가보면 이 여인은 그런 여자였어. 근데 이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용서해주셨어.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 시대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족보에 거의 한두 명 빼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숫자를 셀 때 여인의 숫자를 세요? 안 세요? 여인의 숫자 빼고 셉니다. 그 정도로 여인을 무시하고 여인을 멸시하고 괄시하던 문화란 말이죠. 여자가 남편을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여자가 남편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갈아치우고 내가 이 사람 싫다고 해서 헤어지고 이 사람 좋다 그래서 만나고 이런 게 이런 권리나 권한이 가능했던 시대냐는 거죠. 이 시대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100%또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학자들, 거의 모든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생활이 문란한 여인은 아니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쩌다가 남편을 이렇게 바꿔야 하는 6명씩이나 남편을 잃게 되는 이 슬픈 운명에 놓이게 됐을까요? 궁금해지잖아요? 저만 궁금한가요?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 여인의 대화를 쭉 보면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대화 속에. 일단 예배에 목말라 있었던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목말라 있었어요.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앙망하던 여자였습니다. 증거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 증거들을 통해서 좁혀지는 정확한 해석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되게 독특한 혼인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혼인법. 당시에 이제 결혼이 뭐 지금은 이제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막 이렇지만 그 당시 결혼은 뭐 사랑과 막 진심 우리가 사랑해요 막 이래서 결혼한다는 개념보다는 종족 보존의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우리 종족, 우리 씨앗, 우리 가문을 보존시켜 나가야지.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본 남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씨를 보존할 책임을 지냐? 그 다음에 형제가. 둘째 아들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형수랑 삽니다. 자, 이게 지금 형수 수치법 또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율법이에요. 둘째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셋째가 형수랑 살아요.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죠? 넷째가 형수랑 삽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 아들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집안에 대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계대 혼인법이 사실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제 앞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메시아를 위해서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혈통이 이세, 다윗 이렇게 내려오는 혈통이 끊어질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었어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한 여인의 삶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게 만드는 그런 율법이 돼버렸다는 거죠. 악한 의미로 변형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율법을 빌미로 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남편이 죽어서 7 형제들하고 함께 삶을 살았던, 백설공주도 아니고 7 난쟁이도 아니고 7명하고 형제와 살았던 이 여자가 있다면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명쾌한 대답이죠. 누구의 아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혼인법이라는 기본 가치에서 나온 대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 율법이라는 구속의 굴레에 억압되어 있는 거고 피폐하고 사랑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에 목말라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러면 누구를 만났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를 볼까요?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자가 몇 번째 남편이죠? 6번째 남편이죠. 그죠? 6번째 남편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럼 몇 번째 남편을 또 만나야 돼요? 몇 번째 남편을 만나야 되죠? 7번째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7번째. 이 여인에게 온전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이 7번째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7번째 남편이 누구여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7이란 숫자의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7이란 숫자를 사용한 기법이 되게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기적도 7가지의 기적이 나오고요.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몸에서 나온 때 말고요. 기간을 말하는 때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는데 이 때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렇게만 봐도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7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설명하는 기법을 요한복음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남편도 몇 번째예요? 7번째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지하고 만났다 그랬죠? 랍비, 선생이요,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냥 좀 말씀 좀 많이 아는 그런 사람으로 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랍비가 선지자로 변합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지금 누구로까지 들어왔냐? 선지자로까지 그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순간에 제일 먼저 터져나온 질문이 뭐냐? 예배의 목마름을 드러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럼 제가 드린 예배는 틀린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주 놀라운 어떤 분을 한번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진짜 엄청난 능력이 있고 막 손 막 이렇게 하면 막 몸이 낫는 것 같고 막 이런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평소에 궁금하고 제일 목말라 있었던 질문을 하겠죠. 이 사람이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아. 오,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그럼 뭘 물어봐요? 내가 평소에 제일 궁금해했고 제일 알고 싶었던 것들을 물어보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뭘 했어요? 저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도 유대인들이 취급을 안 해줘요. 거기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자기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짜래요.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릴 권리가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딴 데서 예배 드렸더니 그건 예배가 아니고 가짜래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논쟁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궁금했던 거죠. 내가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난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요. 선지자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이 질문으로만 봐도 이 여인은 평소에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죠. 뭐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2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자, 처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두 번째, 이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요. 누구죠? 메시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기다리고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여자한테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삶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여자한테 생활이 문란했다. 이런 누명을 쉽게 씌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여자의 말 다음에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세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던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게 지금 엄청난 대답을 듣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평소랑 똑같이 그냥 털레털레 걸어 나와갖고 덥지만 땀 흘려가면서 무물가에서 물이나 퍼갈까 하고 나왔는데 지금 대화를 잠깐 나누던 랍비 같은 선지자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긴 거죠. 어마어마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약에 기다리고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를 이 비천하고 이 혼혈 사람인 이 혼혈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 여인이 그 슬픈 운명을 가지고 그 삶의 고독함과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힘듦과 억울함 속에 짓눌려 가지고
피폐하게 물 한 번 뜰어 나오는 것도 막 사람들 눈 피해 맞으면서 나오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 이후의 반응이에요. 28절에 뭐라 그러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제쳐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게 눈에 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물이었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물질이 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물을 제쳐놨어요. 자신의 삶에 가장 필요했던 것을 제쳐놨다고요. 지금까지 그 물동이의 시선이 가 있었지만 사실 물이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는 가장 본질적인 물질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마저도 다 제쳐버리고 뒤로 놔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좀 졸려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려운 얘기를 또 꺼내야 돼서 죄송해요. 근데 제 설교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오늘 좀 쉬운 것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좀 난해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원문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난해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 이 보라라는 말이 되게 강한 명령형입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꼭 와봐야 돼 너. 너 꼭 와라. 이런 명령형이 두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아주 엄중한 일에 쓰이거나 혹은 아주 중요하고 긴박한 일에 이런 명령을 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여인이 그 사람 보러 와보라는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하고 긴박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오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의 앞부분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 슬픈 과거와 내 지난 일들을 다 알고 내가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맞추신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너 꼭 와서 한번 봐야 돼. 여기까지 이 여인이 얘기를 했어요.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고 나서 뒷말이 이렇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흔히 잘못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이 앞뒤 문맥의 흐름을 보고 여기를 감탄형으로 오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진짜 그리스도지. 이런 감탄형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건 감탄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메티라고 하는 의문형이 쓰여요. 의문형. 질문이에요. 질문. 메티라는 말이 뭐냐면 이 메티를 근거로 이걸 다시 해석하자면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닐 거야. 이 뜻이에요. 의문형입니다. 이 의문이 이제 부정을 기대하는 의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려우시죠? 부정을 기대하는 의문형. 문법대로 쳐서 좀 쉽게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질문은 감탄형이 아니고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건데 뭘 의도하고 하는 질문이라고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의도하는 질문이라고요. 부정적인 대답을 사람들한테. 표준 세번역으로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일 리는 없겠죠? 그분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겠죠?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아냈고 막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한번 꼭 만나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는 아닐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제일 잘 사용하는 화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설화법입니다. 아이러니한 화법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앞에 어떤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하나 있는데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든 접근시키고 이걸 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시키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너 꼭 해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라는 것과 야 네가 이거나 할 수 있겠어? 에이
어느 쪽이 동기부여가 더 확 될까요? 후자죠. 이해 되시나요? 한 3분 정도가 아직 표정이 좀 심상치 않으셔가지고. 자, 다시. 한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좀 제대로 먹이고 싶은데 좀 이렇게 편식 같은 거 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야, 희찬아,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맛있는 거고, 너 건강을 위해 좋은 거니까 먹어. 이렇게 매달리는 거하고, 야, 진짜 네가 이걸로 먹을 수 있겠어? 에이. 이렇게 하는 거. 어느 쪽이 이 미끼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후자예요.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냐? 지금 이 강한 의문형 화법, 메티를 사용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봤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존재를 엄청 기다렸잖아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존재, 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존재를 엄청나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내가 지금 내 어두운 과거와 슬픈 과거들을 다 알아맞힌 사람을,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꼭 와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궁금해지세요? 후자예요, 후자. 맞는지 틀린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30절 말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보세요.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미끼를 확 문 것이요. 그죠? 미끼를 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긴가민가한 화법을 사용하니까 뭐야, 진짜야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맞아? 가볼까? 다 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설명, 설득, 논리적인 전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무엇도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그 무엇도 설명한 게 없어요. 그 무엇도 뭔가 논리적으로 풀어나간 게 없습니다. 변증한 거 없어요. 팩트 증언만 했습니다.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내 어둡고 슬픈 과거를 다 알아맞히신 분을 내가 만났는데 일단 한번 와서 봐봐,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때요? 이 여인이 말한 건 논리적인 전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명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더라, 그분이 막 메시아더라, 그분이 막 놀라운 기적들, 막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증언했을 뿐이에요. 자기 삶에 만난 예수님을. 이제 다 왔습니다. 42절 말씀.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맨.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여자가 논리력이 있어가지고 화법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막 뻐꾸기를 잘 날려가지고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뭐를 듣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만나보고. 그러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무슨 역할만 한 거예요? 동기를 촉발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기 부여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전사님, 제가 말빨도 떨어지고 제 설득력도 없고 대인 기피증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막 쪽팔리고 친구 앞에서 저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는 것도 쪽팔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죠. 이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제가 전도파 훈련을 받을 때도 이 0단계를 거쳐서 1단계를 이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0단계는 이제 그냥 한번 초대되어서 와보는 사람이에요. 전도파 훈련에. 0단계들 1단계로 이제 지원 받아가지고 훈련할 때 처음 이제 넌 여기에 뭐 어떻게 왔니? 뭐 전도를 어떻게 하고 싶니?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하고 싶니? 이런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하는 얘기가. 너무 창피해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창피하십니까? 부끄러우신가요?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의 말빨이나 논리나 설득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팩트에 대해서 증언만 하면 돼요. 증언만 하면 된다고요. 증언하시기도 어려우신가요?
성경 보세요. 42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믿게 했다고요. 근데 보세요. 정말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한 여인의 그 동기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지금 마을 전체에 이르는 이 확대와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 발언이에요. 3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물리적 밭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영혼의 밭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밭. 누구든지 가서 낫만 갖다 대면, 그 영혼한테 가가지고 낫만 갖다 대면 이미 그 영혼이 무르익어가지고 톡톡톡톡 떨어지게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하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시죠.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뭘 받았어요? 우리는 거두는 자여야 되는데 뭘 받았죠? 말씀에 근거하면 삭슬 받았습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거두는 자인데 여러분 삭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삭슬 받으셨죠? 자, 삭슬 안 받으셨다는 분들 언제 받으셨는지 제가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 삭슬이 뭐냐? 이제 어떤 노동의 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삭슬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구원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두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값이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값은 대가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어떠한 대가도 없었어요. 정말 거저 받은 건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삭스로, 우리의 대가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뭔가의 재정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삭스로 인정을 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은혜인 거죠. 삭시 노동의 대가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내가 받게 되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대가로 얻어지는 게 삭시인데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임한 그 구원에도 삭스로 인정을 해주셨다고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은혜죠. 그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왔어요?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학교 다니시던 분들이 이렇게 배우신 적 있나요? 전도를 많이 해야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인다. 전도를 많이 해야 복이 많이 쌓인다. 그래서 막 전도를 막 공로주의로 바꿔버려요.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막 금벽돌로 지어진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막 하늘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천국에서 그렇게 막 살아요? 전도 안 하면 막 후줄근하고 막 어디 빵꾸난 옷 입고 막 천국에서 불쌍하게 살아갑니까? 전도마저도 지금 공로로 바꿔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는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미 그 삭슬 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떨어지셔가지고 미랄이 되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거저 인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추수의 부르심 앞에 참여자로 나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추수하려고 낫 챙겨가지고 그 추수의 밭으로 안 나가면,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 안 일으키실까요? 전도 안 하면 복이 없습니까?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야, 너 전도 안 해? 너 그 끝이야. 너 이제 내가 부어주던 복 다 걷어갈 거야.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 추수의 기쁨에 우리를 전도라는 명목으로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임한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결국 내 안에서 내가 습득되고 깨달아져서 아 이게 구원이었구나 하고 자동으로 생겨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어쨌든 이 외부에서 가르쳐주고 전해준 건가요? 가르쳐주고 전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해줘야지 믿게 되니까 전도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구원의 본질이 뭐냐면 내 안에서 깨우쳐지는 게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다는 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밖에서 온 거란 말이죠. 내가 구원의 이유나 근거나 기초가 내게서부터 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게는 어떤 구원의 이유나 근거나 기초도 없다는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외부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의 성격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신다고요. 그 추수를 거두는 기쁨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 아빠가 됐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에 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 한번 보세요. 저희 집도 벌써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막 시간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갑니다.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도 그 아이에게 맞춰서 막 잠시간도 조절하고 막 이 아이를 컨디션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우리 바꿔나가고 있어요. 식단도 막 바꾸고. 이 생명 하나 때문에 그런 모든 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볼 때 이 생명의 태어남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생명의 태어남으로 인한 기쁨에 하나님이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결국 무슨 역할을 한 거라고요? 동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 있어요. 복음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시나요? 아직도 나는 말 잘 못한다고, 난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쪽팔린다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는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순간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아 드시고 믿음으로 그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의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일을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막 뜨겁게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나의 가까이에 복음을 갈망하고 있고 복음에 목말라 있고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며 뭔가의 해답을 찾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전도하라고 막 얘기하면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 주위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내 주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전도는 나에게 뭔가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나 무조건 교회의 숫자를 늘려가기 위해서 독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거두는 자나 심는 자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심지어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복음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에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삶 가운데 펼쳐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복음의 은혜와 삶, 나는 그 구원의 의미에 동참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두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야
내가 내 주위를 둘러보며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면서 주님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도 놓쳐버리고 있는 영혼,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세상의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며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직까지도 신경 쓰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초청할 마음조차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전도가 나를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의 역사와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초청장을 온전히 받아들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는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거저 얻은 구원의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삭스로 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지 못하고 나 혼자만 아는 것으로 내 주위를 바라보며 그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어두운 죄악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며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전도가 나에게 부담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세상적으로 쪽팔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잔치에 나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끊임없이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기쁨의 잔치 안에 나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주위를 둘러보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 영혼이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지금도 그 흑암의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